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망의 믿음의 5단계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믿음의 2단계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다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3단계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 그리고 마음에 있는 죄성, 악성들을 뽑아내는 어찌 보면 제일 지루하고 힘든 그런 단계가 믿음의 3단계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음에 있는 죄성, 악성들을 다 뽑아냈을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했다, 성결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4단계이고, 믿음의 4단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된 단계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설명드릴 믿음의 5단계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믿음의 5단계의 믿음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 그래서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믿음의 4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믿음의 1단계, 2단계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백이 변질이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어떤 은혜로운 체험을 했을 때 그때는 너무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가득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그 고백은 간대없되었고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달을 하면 믿음의 고백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 거짓 고백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4단계에 오면 정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믿음의 4단계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고 아버지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4단계도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의 4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고자 하는 믿음의 5단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단계하고 5단계는 차원이 한 차원 다른 그런 이제 믿음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4단계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달라 하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의 4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4단계보다 한 차원 높은 그 믿음의 단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하고 믿음의 5단계에서 가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라도 헤아려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순종하는 단계. 그게 믿음의 5단계고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단계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도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나가시면서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어떤 명령을 하고 나가셔도 별로 알기는 알고 들었긴 들었지만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부모님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빗나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나은 단계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순종을 하지만 어떤 거는 순종을 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단계. 그러나 아까 반항하고 잘못 나가는 경우보다는 훨씬 나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왜? 그것이 자녀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를 쫓아서 복종하는 단계. 사실은 이제 2단계 있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이것이 그 다음 단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자녀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않으려고 부모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100% 순종해드리는 그런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흔치는 않지만 이런 자녀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하면 부모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부모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청소를 해라. 그랬을 때 이 집안이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부모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아빠가 돌아왔을 때 빨래도 좀 개켜놓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뭐 10살 이상 뭐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저녁 식사 준비도 해놓고 뭐 반찬 준비도 해놓고 이렇게 하고 기다린다면 부모님이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원한 것은 청소만 깨끗이 해놓는 것이었는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입장을 헤아려서 빨래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전기밥솥에 밥도 앉혀놓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예상 외에 자기 입장까지라도 헤아려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아예 그 명령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도리를 쫓아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순종의 단계를 지나서 순복하는 이제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자녀를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자녀에게 더 가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한 것 이상으로 명령한 것 이상으로 순복해서 부모의 입장까지 헤아려서 처리하는 그 아들, 딸들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단순히 순종하는 차원을 지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궁구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100%가 아니라 120%를 해드리는 그런 단계가 바로 믿음의 5단계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의 부모도 이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힘들여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힘들면서 때로는 아플 때도 계시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만 이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열매가 얻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경작하고 계시고, 이런 자녀가 나타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한없는 기쁨을 느끼시고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셔서, 그것도 로버트처럼 기계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는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단계가 바로 믿음의 5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육의 사랑, 인간들이 하는 육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영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하시고,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나타났을 때 아버지도 한없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육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영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기를 변질되는 걸 우리가 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사귀는 이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고백과는 다르게 얼마나 다르게 변질되어 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작금의 세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정말 세상 끝이 가까웠다. 너무 사랑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사랑이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을 수 있고 가장 그래도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사랑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은 이 부모님의 사랑도 별반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랑,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이런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의 세태가 이 육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변질되는지, 얼마나 잘 부패되는 사랑인지를 나타내주는 최근 그 유명 일간지에 난 기사 하나를 간단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타이틀이 친권 박탈 소송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이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집 나간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 13세 쌍둥이와 5세 막내 새 아들 보육원 맡기고 막노동하며 챙겨, 아빠 작년 사고로 사망, 6억 보험금, 친모 6년 만에 나타나 친권 회복, 삼형제 돈 노린 것 친권 박탈 소송. 듣기만 해도 벌써 이게 참 슬픈 비극적인 사건이구나,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사건의 전문은 이러합니다. 이 삼형제를 이제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분이 이제 이 글을 쓰셨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 삼형제가 이제 그 이분이 삼형제를 만난 것이 2011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시설을 찾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보육시설, 뭐 이런 시설이겠죠. 그래서 당시 쌍둥이하고 막내 아들, 그러니까 쌍둥이가 13살, 막내 아들이 5살인데 요 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보육시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가출을 하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는데, 막노동을 하려면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막노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건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와서 사정사정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한 시설에서 쌍둥이를 맡고, 또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설에서 5살 된 막둥이를 맡아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엄마가 가출하고 이제 그 후에 이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노동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찾아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맡아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아이들에게도 용돈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설에 있었지만 이렇게 옆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잘 자라고 또 18살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할 만큼 이제 그렇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운전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음주운전 차량에 이게 사고가 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이 거꾸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갑자기 엄마는 이혼하고 뭐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이런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음주 차량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세 아들을 위해서 그 세 아들을 대상으로 수령인 상속인으로 지정을 해서 생명보험을 들어놨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불행 중에도 다행으로 한 6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아직 그러니까 만 19세가 돼야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18살 그리고 이제 5살짜리가 5년 지났으니까 10살 뭐 이렇게 되니까 아직 보험 수령 연령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 갑자기 엄마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친권 소송을 다 해서 자기가 이 애들 보호자라고 하면서 그 보험금을 타 가겠다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이들은 6년 만에 처음 나타난 엄마를 굉장히 낯설어하고 엄마가 그때는 뭐 그런 사정이 있었다. 내가 막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까지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너무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안 왔잖아. 장례식 때도 안 왔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왜 지금 나타나느냐. 그 6억 원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은 또 엄마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권 박탈 소송을 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이 어디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세태가 이런 일을 들어도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신문에 빵빵 터지기 때문에 뭐 그런 사건 뭐 그냥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말세에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발견하기가 힘든 그런 세대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보다 악이 더 번성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변질되기 쉬운가. 육의 사랑이 그러지 않아도 변질되는 건데 이제는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세상으로 이렇게 나둥그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 7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이제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다. 사람들이 순수하고 이렇게 정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뭐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회자님께서 얼마나 자기 부모님을 사랑했는지 특히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고 어머니가 또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절대적인 것 같은 그 사랑도 어떤 그 극한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 사랑도 변질이 된다는 걸 발견했다. 그런 이제 간증을 여러 번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대략적인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당 회장님은 이제 6남매 막내인데 막내는 되게 이제 엄마 사랑을 또 많이 받고 또 많이 또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막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극히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또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특히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60년 전 뭐 그때는 70년 전 그때는 이분이 더군다나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당 회장님께서 시골에는 우리 요즘같이 뭐 쭈루룩 나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살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물건을 머리에다 이고
어디 시장까지 가서 그걸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또 필요한 걸 사가지고 돌아오시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뭐 옆에 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십 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버스가 있지만 그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뭐 50리, 60리를 버스를 타지 않고 그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그냥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뭐 대여섯 살짜리가 그 조그만 걸음으로 그 긴 거리를 40리, 50리, 60리를 쫓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결국은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쫄쫄 따라가서 이제 시장을 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장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에 무슨 간식이라는 게 고구마 아니면 감자인데 그것도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뭐 지금처럼 뭐 휘황찬란한 과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엿장수가 막 이거 쩔렁쩔렁하면서 호박엿, 뭐 울릉도 호박엿 이렇게 하면 눈이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머니는 아, 이 꼬마가 이거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주머니에서 이제 엿을 사주려고 돈을 꺼내려고 하면 그 5살밖에 안 된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엄마한테 나 엿 좋아하지 않아. 나 안 먹고 싶어. 그리고 사실은 먹고 싶지만 어머니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걸 그 나이에도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또 그 엿을 사주겠다는 엄마를 만류하고 그 엄마를 따라서 또 그러니까 왕복 100리까지 되겠죠. 그런 이제 엄마와의 끈끈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후에도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우리 어머니도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요. 이제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술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신 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위장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7년 동안 그러니까 의술로는 그게 뭐 양약이든지 아니면 한약이든지 어떤 의술로도 예를 들면 주술까지도 해보셨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그렇게 병석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고 어찌하든지 도와주고 싶었겠지요. 뭐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회장님의 가정도 다 뭐 형제간의 의리도 있고 또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친구들도 어찌하든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뭐 의리를 내보이지만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살 소망도 없고 친구들이 떠나서 나가고 형제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제일 슬픈 것은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어머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마룻바닥을 치시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효도다. 이런 슬픈 말을 들었을 때 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치료받을 수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진한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누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만 성한 그런 건강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뭐 도저히 소생할 수 없고 정말 죽음 앞에서 허덕이면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만나주시고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은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들므로 인해서 빚졌던 많은 빚의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지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거를 보시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무엇보다도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당 회장님께서도 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 변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목사님 자신도 우리 당회장님 자신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랑보다 식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정말 변질되지 않는 내가 변질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병들어 있든지 어떤 상태든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변질되는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르다. 그런 것을 이제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인간의 사랑도 이제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변질되지 않은 영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리시길 원하는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